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퇴치를 못했는데 이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욥기 8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인생이 이생의 다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영생이 있고 또 그런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된 일인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욥기를 강론하겠습니다. 욥기를 가르치며 또 듣고 배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잘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9장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표기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둑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아멘.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충실하더라도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본문의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요. 저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7절부터 24절까지로 설교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지 설교하지만 욥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도록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의 내용과 교훈도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또는 그와 함께 욥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욥기 한 부분만 알고 또 그 한 부분의 교훈을 듣고 배워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욥기 전체를 조망하고 욥기 전체가 주는 교훈, 그것을 좀 듣고 배워서 욥기를 보는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강론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세상에는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욥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욥도 죄인이었어요. 욥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얼마나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그는 순전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이러셨어요. 그럼에도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앙을 당했어요.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흉했던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을 붙이지를 못했어요. 그런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받아들였지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탄식을 하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도 탄식했어요. 또 얼마나 힘들었던지 좀 이제라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라고도 탄식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죠. 이런 탄식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탄식을 제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탄식을 들은 후부터는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지 의로웠으면 재앙을 당했겠느냐고 비난합니다. 죄가 커서 재앙을 당했고 자식들이 한날에 죽은 것도 죄가 그만큼 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너가 죄가 많아서 재앙을 당했지라고 말한 거예요. 네 자식들이 한날에 죽은 것도 10명이나 다 죽은 것도 그만큼 죄가 커서 죽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 말들이 욥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는 동안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항변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다. 너희는 친구도 아니다.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 진절머리가 나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탄원합니다. 욥의 말이 맞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까닭없이 당했습니다. 욥기의 결론부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고 욥에게 가서 빌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로 두 가지를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로 두 가지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친구들의 비난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 본문 9장 17절과 18절은 욥이 자신이 당한 재앙과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못 쉬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까닭없이 폭풍으로 꺾어치고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신이 겪는 처지, 자신이 겪은 처지를 생각하면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일이 다 일반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사나 악한 자게 사나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고 악하게 살아도 멸망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또 악한 자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일까요? 못하신다는 것일까요?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실까요? 욥은 자신이 까닭없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욥기 2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신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욥의 의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악인에게 재앙을 주시고 공고를 주신 일이 세상에서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는 일도 거의 없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일도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럴까요? 악인이 망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도 거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할 때마다 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욥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 세상에 몇 번이나 있었느냐.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21장 19절을 보시면 부흥의 원리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반박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은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본인이 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 다 죽기 전에 다 받고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부모가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고 죽으면 그 자녀들은 벌을 받을 거야, 자손들이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본인이 벌을 받고 죄를 깨닫고 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역시 부흥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저는 욥이 부흥의 원리를 부정한 사례를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 이런 사례를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흥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욥기 강론을 하면서 앞에 부분에서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부흥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해요. 그러나 막상 본인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생각이 달라지지요. 자신은 죄를 지어도 천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지요. 부흥의 원리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현창학 교수님의 책에 보면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손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손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질서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흥의 원리는 도덕 질서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바르게 살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세상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부흥의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세상 질서예요. 둘째로 부흥의 원리는 인간의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인간성 회복의 질서다라고 했습니다. 부흥의 원리가 있기에 인간은 죄와 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습니다. 또 부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원리는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원리는 인간성 회복의 질서다라고 말한 겁니다. 셋째로 부흥의 원리는 우주에 내재된 원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다 그러셨어요. 부흥의 원리는 우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부흥의 원리가 하나의 원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하나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흥의 원리를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치 중 하나로 만드셨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선생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극도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자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자살은 심판을 의미하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보십시오. 왕이라고 권력을 남용하고 선지자를 죽인 죄로 온 몸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록 욥처럼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보응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즉각 심판을 받지 않는 악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응의 원리는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처럼 자신이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에 보응의 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계시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도 보응의 원리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보응의 원리로만 다스리지를 않으십니다. 자연법칙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자연법칙은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드셨지만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기적도 베푸시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보응의 원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세상에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재앙을 당해야 되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부들이 생선 토막치듯이 탕탕탕 쳐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우리 못 삽니다. 보응의 원리뿐이라면 우리는 잠시도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항상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 되겠죠. 조그만 일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깜짝깜짝 놀라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존재하시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쳐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죠. 봐주시고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응의 원리를 하나로만 다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봐주시는 거예요.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은혜도 누리고 기회도 얻고 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삽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했는데도 천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욥이 잘못을 범한 것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은 도덕적이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죠. 살다 보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잘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이에요. 거룩한 지식이에요. 참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는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고난을 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복을 누릴 때나 우리가 진리에 따라 섬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의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그 섭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로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어쩌면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라도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도요 간사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안에 부패성이 많거든요. 그 부패성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견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 한계가 극히 유한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견실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더욱더 깨어있게 만들려고 주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깨어있게 만드시려고 아마 징계를 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까닭없이 당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재앙이 있다고 해도 고난이 있다고 해도 역경이 있다고 해도 아픔이 있다고 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좀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의인의 고난은 징계일 수 있거든요. 인간의 부패함과 간사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일 수도 있거든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한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어릿강 부르듯이 하나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 자신이 재앙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도 탄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왜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나올 것이라 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프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어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과 그 울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십니다. 기도로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들으세요. 도우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고난당하는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통제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아픔을 겪는다고 해도 웃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로 웃고 살게 하실 날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고난이 끝났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는 우리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잘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에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고 살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큰 비 가운데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